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84쪽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제가 몇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부자, 젊은 할머니, 늙은 청년, 뜨거운 얼음, 달콤한 소금, 시끄러운 침묵, 부드러운 철.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부자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젊을 수 없죠. 청년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음은 뜨거울 수 없고 소금은 달콤할 수 없으며 침묵은 시끄러울 수 없고 철은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단어들은 다 말이 되지 않죠. 모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이 됩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말이 되지 않죠. 모순 아닙니까?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갖 능력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도 충분히 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은 전혀 상관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 모순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실제로 죽은 사람도 고치셨고 물 위도 걸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 정도야 충분히 피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영광만 누리셨습니까? 아니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많은 삶의 부분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고난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있었죠. 그분의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으니 하늘에 계셔야 할 왕이신 분이 이 세상에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이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것은 죽음의 위협을 아기 때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 왕이 났다라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모님의 등에 업혀 먼 애굽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이후 아기 때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마귀의 유혹을 들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유한하고 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의 전 생애가 고난의 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수치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죠. 많은 고난을 경험하시는 중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죠. 과연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나약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17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움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9절에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체휼하시는 가운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온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래야 온몸에 난 상처에서는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오고 손에 박혀있는 못은 예수님의 그 몸무게의 중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고통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고난의 크기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입술로 드러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부르짖으십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저 고난당하고 있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도 피하지 못해? 저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고난을 당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고난 당하실 때에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무사히 피하셔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천 년 전 모세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무사히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건짐을 받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건져낸 바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질문에 담긴 함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이 모든 유혹들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심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특별히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잘 드러났으니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과정부터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아 보였습니다. 재판 가운데 아무 말 하지 못하시는 모습,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시는 모습, 온갖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는 모습, 그저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잃으시는 고난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셨기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으나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묵묵히 견디어 이기심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에서도 물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부자, 젊은 할머니, 늙은 청년, 뜨거운 얼음, 달콤한 소금, 시끄러운 침묵, 부드러운 철, 이건 다 말도 안 되지만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말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말이 되는 것 넘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느냐? 마치 오늘 본문 29절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널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처럼 조롱하며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백부장의 말처럼 바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독특함은 바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저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가장 능력의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롯하여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낸 고난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당하사 그 고난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고난당하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난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와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일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일까? 고난받으라 라는 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고난당한 이후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고난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당한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당연히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여나 내 삶에는 전혀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일 뿐이죠. 하나님의 친아들도 고난을 당하셨건만 어찌 그의 양자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양자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고난이 때로 우리와 주의 복음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냥 낼름 받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치열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싸워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앞서가심을 따라 담대히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고난을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당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듯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난보다는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만을 더 좋아합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지만 자기 자신은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o cross, no crown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비밀, 고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 비난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당한 비난조차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합니다. 억울해봤자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부당해봤자 예수님보다 부당합니까? 억울함을 다 인내하고 참으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억울함에 비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함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진리를 과연 깨닫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만들죠.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당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십자가 그 신학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복음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기복신앙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과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은 영광만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건전한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곧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을 거치지 않은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얻은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난도 열심히 부딪히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인내한 뒤에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의 말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십자가 신앙,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거는 사실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죠. 이 고난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 받았던 핍박이나 박해에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도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닥치게 될지 모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인하고 나한 사람만 남았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나 혼자만 남아있을지라도 고난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제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외쳤던 백부장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